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은 유대 왕 헤롯 때 그러는데 그때가요 BC 40년에서 4년, BC 4년까지 약 한 40년 동안을 말하는데 아비와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모든 계명을 잘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규례대로 흠이 없어서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은 자그마치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한 2만 명 정도 된 거죠. 유대에. 이들은 이제 24 종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종가 중에 아비야라는 반열, 그러니까 24 종가 중에 한 반열이에요. 각 반열에는 900에서 한 1000명씩 이 정도 된 거죠. 900에서 1000명씩 이 정도 나눠져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반열에 약 900에서 1000명씩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단이에요. 한 교단에 목사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의 건국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자다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아론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첫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그 아들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들 둘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도 예전에 아버지 밑에 이렇게 아들들이 나잖아요. 할아버지 나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파로 나눠지듯 두 아들에서 24명의 계파가 나눠진 거예요. 24명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씨를 우리 최집사님네 그러면 최집사님네도 그렇죠. 무슨 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24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24반열이 된 거죠. 그래서 24반열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24반열이 1년에 2번 정도 예배를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오늘날은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이거 예배 주관을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인 것이죠. 큰 교회에서 전체가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회당에 모여드는데 그 회당의 예배 주관을 한 반열이 1년에 2번씩 주관을 해서 그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주관할 때는 온 제사장의 식구들까지 다 성전 봉사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했다. 예배를 주관하는 그 반열들은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 그 다음 주일까지 이런 식으로 8일 동안 예배를 주관했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과 아담알의 후손이 24 반열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24 반열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끊겼다가 다시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24 반열을 만드는데 그때 돌아온 반열은 하김 반열, 예수아 반열, 임멜 반열, 바수올 반열만 와요. 그러니까 24 그 반열 중에 4반열만 오고 20반열은 거기에 남은 거예요. 근데 24 반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4 반열을 다시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의 사가랴는 한 반열에 속해요. 이게 에스라가 이 24 반열을 다시 조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 당시 제사장 집안은 아니다.
이 지금 말하는 사가랴는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그 이후에 24반열을 에스라가 만드는데 그때 만들 때 한 반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당시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굉장히 그걸 따져요. 혈통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제사장들은 누구하고 제사장 집안하고 결혼을 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가랴의 아내 이사벨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사장 집안의 딸 이사벨과 그 결혼을 한 거죠. 엘리사벨과. 그래서 그 둘 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렇고 그 부인 엘리사벨도 정통적인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요, 그 사가랴의 아버지도 엘리사벨의 그 아버지도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엘리사벨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벨은 그러면 사가랴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벨 기도는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엘리사벨 이름과 그 사가랴의 이름을 합히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맹세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이름에도 다 이렇게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벨의 부모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중간사회에 있었어요, 지금요. 요한이 당시에 그 태어날 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보고 구약과 중간사와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가 중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 있는 상황에도 그들 부모들은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맹세를 기억해 주시는 두 이름을 가진 이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태어나기까지 어찌 보면 요한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겠으니까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치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사도 요한은 구약과 신약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 각 반열에 1년에 한 주간씩 2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그 반열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반열에 24반열에 한 반열에 몇 명이요? 900에서 10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900에서 1000명인데 900에서 1000명이 그 예배를 주관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예배의 주관자를 제비뽑기를 해요. 이렇게 제비뽑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제비를 뽑아요. 우리도 보면 뭐 신년에 그 제비뽑기를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유래에서 하고 있는데 좀 샤머니즘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놓고 사람이 많은데 적으면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이때도 900에서 1000명이나 되는데 예배를 주관하려고 보니까 900에서 1000명을 못하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지금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그 적어서 그러는데 처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 목사가, 인도 목사가 따로 있는 거죠. 인도를 해주면 그 뒤에 제가 이제 설교를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기도는 또 따로 하잖아요.
큰 행사에 보면 그러듯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배 인도자, 예를 들어서 말씀 복록하는 자, 기도하는 자, 뭐 축도하는 자 이렇게 쭉 있듯 거기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주관자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데 이때 사가랴가 제비를 뽑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될 확률은 평생 많아야 2번이고 1번. 한 번도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요 평생 동안 있는 거죠. 근데 사가랴가 뽑은 거예요. 뽑아서 예배 인도자로 분향을 맡았던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평생 못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사가랴는 분향을 할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분향을 할 수 있는 제비뽑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에 당첨이 돼서 예배가 분향은 이제 마지막쯤이에요. 마지막 중에 이제 오늘날 우리는 축도를 하죠. 예배 끝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바로 앞에 그 분향이 있어요. 그 분향을 지금 사가랴 가서 분향을 끝내고 나와서 축도를 해야 돼요. 아론의 축도를 그때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을 지금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분향으로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그때 사실은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쑥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쭉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러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듯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계속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가랴가 나와야 아론의 축복을 하고 예배가 끝나는데 기도를 시켜놓고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분향을 짧게 하라고 유대인의 그 규례집에 있어요. 이따 잠시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안 나오니 이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안 나와요. 사가랴가. 근데 이 안에서 사가랴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안에서 지금 천사를 만나요. 분향을 하고 돌아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란 거죠. 지성소 안에서 그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그러거든요.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죽잖아요. 그러듯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배를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한 그분들이 회중들이 지금 거기서 안 나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도록 규례집에 돼 있어요.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근데 사가랴가 안 나오니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잖아요.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불안을 한 마음에도 이건 이제 무서울 거 아니에요. 지금 눈을 뜬다든지 그러면 나에게도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도 안 나오고 있었죠. 근데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와요. 벙어리로 나오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소식을 주려고 보내심을 받고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가랴 좀 봐요.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수태를 시켜 아이를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는데 그 사가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네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네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여 그 증거를 삼겠다라고 그래요. 결국에 그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벙어리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귀도 안 들린 거예요. 귀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는 못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몸짓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 몸짓으로 해요. 축도를 결국은 못해요. 사가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까 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8일 동안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예수가 오기 전에 그가
구주가 누구신가를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본절에 보면 분향은 그 건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분향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교회 건물을 나타내면서도 분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분향은 그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헤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회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분향은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킬 때는 다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성소를 가리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향은 예배의 거의 마지막 순서에 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분향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으니 사가랴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사가랴도 그런 내용을 알아요.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죽어나간 것을 사가랴도 알아요. 그러니 그 안에 이 천사가 딱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자기도 사가랴도 이거 나도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죽지 않느냐 하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너에게 좋은 소식을 주려고 온 가브리엘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그 언어적으로 보면 사람의 뜻도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가브리엘은 힘이 센, 그러니까 힘이 센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이 거기에서 힘센 자가 나타나 지금 사가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 힘이 센 자가 명령을 해서 너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구약에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신약에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찌 보면 마지막 좋은 소식을 받은 자. 또 다시 얘기해서 신약에 보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구원과 그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전하는 자. 최초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이 환상 중에 그러면 만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그 환상 중에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만난 게 아니고 사가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없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나타나다 이런 단어의 본절에 보대요. 근데 보다 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실제로 만난 걸 없다라는 단어를 써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 내가 믿지 못하여 너를 벙어리를 만들어 내가 쉽게 해서 하나님의 그 너에게 좋은 소식을 준 이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를 벙어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계시와 어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요 철나 없어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부모들이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의 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뭐 입은 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뜻은요. 다시 얘기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 이 이름들을 보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요한을 준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도 해석이 되잖아요. 15절에 보면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요한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헌신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서 요한의 사역을 중요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15절에 포도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나시린이에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 그러니까 나시린을 본다고 보면 삼손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삼손이 머리가 길어요. 근데 삼손이 그 머리를 잘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삼손에서 떠나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나시린들은 술을 마시잖아요.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시체를 만들지. 이게 나시린들의 특징이에요. 세 가지 특징. 그래서 그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16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제1 위격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제2 위격을 아들 예수라고 그러죠. 제3 위격을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언제적 제사장이라고요? 마지막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힘을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는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다는 것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많이라는 이 단어는요. 많이 돌아오게 하게 한 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에요. 여기서 단어 한 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해서 요한은 그 이방인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그 요한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전했던 자예요. 회개하라 곧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사도다. 마지막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자다.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요한은 누구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보통 우리는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렇게 해요. 신약에 와서는. 근데 이때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래서 엘리야처럼. 그래서 엘리야를 비교를 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그 요한에게 임하여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복음을? 곧 메시아가 나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나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 자가 오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 돌이키게 함으로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요한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회중들이. 예수님께서 답해요.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입을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나누라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나누래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려? 그러므로 귀머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준 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책이야. 그냥 말씀이야 했을 때는 우리한테 복이 맞으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보이는 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간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건 이미 이루어질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정부에도 뭐 장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 있는데 가브리엘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옛날에는 최신부 장관, 지금은 뭐 문체부라고 한가요?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와서 지금 사가랴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너 그럼 귀머리가 돼봐.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때 그때 내가 그 증거로 네 입을 열어주리라. 그래서 결국에 그때 입이 열리잖아. 19절에 보면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누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치니하니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요한이 전하고 그 이후에 온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고요. 천국 백성으로 침입해서 들어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21절에는 사가랴가 분향을 맞춰 그와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그 의식을 기다리는데 분향의 책임을 맡은 그자가 제사장이 성소에서 안 나오냐. 얼마나 거기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불안하고 걱정했고 두려웠는지를 그 제사장들이 죽어요. 이렇게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킨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죽여버리죠. 그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분향을 마치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사가랴가 들어가고 안 나오냐. 얼마나 불안했겠냐. 또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죽음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사가랴가 나왔는데 역시 사가랴가 귀머거리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축도도 못하고 결국에 앉아있다가 자기가 맡은 일을 다음 그 안식일날 축교에서 다음 주일까지 보고 집에 돌아가 누가? 엘리사벳이 수태를.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하나님은 1.1획도 착오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밖에 나가는 걸 금해요. 금해서 5개월 동안 이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는데 이때 누가?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찾아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그러면서 그 이제 깨지죠. 침묵이.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여자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 댐의 집으로 귀머거리가 되었음에도 사가랴는 자신이 맡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집으로 돌아갔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4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천사가 이사벨에 수태할 것이라 예고한 이후에 수태와 5달 동안 공공연한 외출을 금한 것을 숨어 있으며 가로되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의 5달 동안 운동생활을 하며 자신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였다라고 엘리사벳이 말했어요. 그 유사한 은혜가 지금 엘리사벳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기도하듯 역시 엘리사벳도 한나의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는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러듯 역시 엘리사벳도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오늘 내가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거워지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늘상이요.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